제가 오늘은 이제 기드온과 300의 마지막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전 이 기드온과 300을 통해 저는 마지막 때 어린 양이 이끄는 14만 4천의 군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누나네 집에 가면 누나네 집 거실에 놓인 액자가 있어요. 근데 멋있는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매형이 군대를 제대하며 받은 기념패인데 우리 매형은 11 공수부대원으로 제대를 했는데 매형이 찍은 사진마다 매형이 아주 특별한 군인인 이 특전사 부대원이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표식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 그러면 당시 모든 군인들의 군복이 국방색 군복인데 이 매형의 군복은 얼룩무늬 이제 군복이었어요. 그 두 번째 표식은 뭐냐 그러면 모든 군인들은 그냥 전투모를 쓰는데 이 특전사 부대원들은 이렇게 베레모, 검은색 베레모를 씁니다. 그 세 번째 표식은 뭐냐 그러면 가슴에 달린 이 공수 마크예요. 낙하산 마크가 있습니다. 그 이들의 임무는 뭐냐 그러면 전쟁이 날 때 항공기를 타고 가장 위험한 저 후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적의 지휘부를 교란하거나 아니면 적의 후방을 교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군인들이 바로 공수부대 특전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특별한 부대원입니다. 근데 이런 부대원이 특전사만이 아니라 이제 SSU라 그래갖고 해군 해난구조대라든가 또는 이제 UDT라고 들어보셨죠. 해군 특수전 부대도 이제 이런 부대죠. 근데 이런 부대원들은 전부 다 그들이 이 부대에 속해 있다고 하는 특별한 표식이 있어요. 이거를 붙이고 다닙니다. 자랑스럽게.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도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전쟁에 당신을 위해 싸울 특별한 군대를 소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부대장이 누구죠? 바로 어린 양이고 이 어린 양이 그 부대를 이끄는 대장으로 그 부대를 지휘합니다. 그 부대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14만 4천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 14만 4천은 이 부대원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하나님의 군대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UDT 공수부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 이름이 바로 뭐냐 그러면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내년에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면 14만 4천이 하나님의 군대 이름이라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악의 군대를 표현한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골든벨을 미리 하는 것 같아요. 예. 계시록 9장에 보면 2만만이라고 합니다. 2만만. 그러니까 2만만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걸 2억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틀린 말이고 이거는 상징수예요. 암호입니다. 그래서 이 부대원들에게도 이들이 이 군대에 속해 있음을 알려주는 특별한 표식이 있는데 마치 공수부대원들의 가슴에 공수 마크를 달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에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는 표식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반대편의 악의 군대에도 그들이 이 짐승에 속해 있다는 표가 그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적혀 있다고 해요. 이 표식은 눈에 보이는 표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표는 머릿속에 새겨진 표예요. 이 표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표예요. 근데 이 표가 이마에 찍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사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이들은 어린 양처럼 행동하는 어린 양의 분신들입니다. 예. 다시 말해 이들은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싸우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이에요. 24만 4천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거기에만 순종하는 순결한 자이고 그래서 이들은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가 온전히 준비되어지면 온전히 꾸려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영혼이 이제 이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 분노하며 하나님의 군대를 향한 공격을 시작하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 후에 이스라엘의 해방이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쟁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러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러 오기 전에 먼저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의 군대가 준비되어져야 됨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사기 6장, 7장을 통해서 이 군대가 어떻게 꾸려지고 준비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류 최후의 전쟁의 한 모습을, 이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을 사사기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주를 조금 쉬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사사기 6장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페퍼민트를 많이 탔네요. 아주 막 목소리 좀 잘 내라고 아주 세게 탄 것 같습니다. 사사기 6장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에 파묻혀 살아가죠. 영적 무력함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둠 속으로 막 빠져들어갑니다. 마치 이것은 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역사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 교회와 같은 상황이 사사기 6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세속에 정복당한 교회. 이게 바로 사사기 6장, 7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기억하십니까? 네.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시대를 해석하는 말씀을 주셔요. 이 패턴은 종말까지 똑같이 반복돼요. 종말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각성시킬 때도 계시록 3장에 참된 증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교회가 한편으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으로 깨어나는 백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시작은, 즉 다시 되살아나는 부흥의 시작은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이죠.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꼬여가고 뭔가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 속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먼저 말씀이 펼쳐진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문제를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 문제는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 해답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 중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변하게 된다는 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그 말씀을 통해 되어지는 사람이 말씀을 쫓아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혹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쫓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뭘 하는가 하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먼저 개혁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개혁이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먼저 상황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내 무너진 삶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 개혁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오브라의 우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내 삶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그 개혁이 일어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바로 미디안 13만 대병력의 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박해를 받게 된다고 하죠. 이 성경의 말씀이 다 똑같은 공식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이 미디안 군대에 맞서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 일어설 군대를 모으는 나팔을 부십니다.
근데 이때 사사기 7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조국을 구하겠다고 일어난 숫자가 얼마인가 하면 32,0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32,000명은 오늘날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흔들림이 있기 전 교회의 모습으로 볼 수 있죠. 시험을 통과하기 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은 현재 우리 시대의 재림교회의 모습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 재림교회는 아직 흔들림의 시간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32,000명은 그런 어떤 숫자로 우리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쫙 모여진 32,000명의 군대를 쭉 둘러보신 후에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들을 데리고는 이 전투에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전쟁을 승리한 후에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었다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32,000의 군대는 시험을 통해 검증된 군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32,000명의 군대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휘하실 수 있는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추려지는 작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우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휘할 수 있는 군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 시험을 통해서 추려내는 작업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 그러면 하롯셈 근처로 쭉 나아가서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미디안 병사들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32,000명의 군대 중에서 이 미디안의 군세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싸울 의지를 상실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돌려보내십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빠져나가고 남은 사람들은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미디안의 13만 대군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미디안의 13만 대군을 보면서 동시에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하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할 계시록 14만 4천 여호와의 군대는 계시록 14장 7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실제 이들이 10,000명이 전투에 나가지 않죠. 나중에 이 10,000명의 군세가 얼마나 더 줄어드는가 하면 97%를 하나님이 더 줄입니다. 300명으로 줄여듭니다. 근데 단 300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겹겹이 에워싼 이 13만 대군을 바라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사람이 진짜 있을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요나단이 지금 이제 병기든 자와 함께 이제 적진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서 일하시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온 블레셋의 군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사는 얼마큼 많다?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변의 모래라는 표현이 상당히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바다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진영으로 요나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보좌관 단 하나를 이끌고 올라가 싸우는데 근데 그곳에서 이 단 두 사람이 바다 모래 같은 이 블레셋 군대를 다 흩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이 믿음과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약 300년 전에 벌어진 이 기드온과 300이 미디안의 13만 대군을 물리친 역사를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300년 전에 보니까 기드온의 300이
13만 대군을 물리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하면 이 전쟁의 성패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은 어디에 달려있다는 말이니까?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디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300이 미디안의 13만 대군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그러면 이 전쟁에 하나님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네. 요나단이 해변의 모래 같은 그 블레셋을 상대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참전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 떨림과 두려움이 막 블레셋을 강타할 때 해변의 모래 같은 그 엄청난 군세가 삽시간에 이 바람에 날려가는 겨같이 쫙 흩어지는 걸 봤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1장에 보면 유다가 아수르를 막 쳐들어올 때 그때 이 유다에는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의 숫자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 싸우라고 막 호소합니다. 한번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그 아수르의 위협 앞에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호위하고 건지고 뛰어넘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호위하고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시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 또다시 말하지만 믿음으로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참전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먼저 나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예. 제가 그 오래전에 이제 한국과 미국 간에 오랜 갈등이 있었던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전시작전 통제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걸 놓고 계속 이제 한국은 그걸 가져오려고 하고 미국은 이거를 안 내주려고 합니다. 원래 1950년에 한국 전쟁 당시에 한국은 모든 전시작전권을 메가드 장군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 이후 지금까지도 이 전시작전권이 한국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시작전권을 누가 쥐는가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이유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싸움의 모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이 빵 터지면 무기는 어떤 수준으로 사용할지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할지 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시에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 합참의장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다가 딱 전쟁이 터지면 이 전시작전 통제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가 하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한미연합사령관은 누구인가 하면 미8군 사령관입니다. 전쟁이 터질 때 대한민국 국군은 모든 전쟁 계획을 이 미8군 사령관이 짜놓은 대로 따라가야 되고 거기에 참전하는 형태로 싸움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즉 우리 인생에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터에 정말 하나님께서 참전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내가 쥐고 있는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완전히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넘겨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전쟁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를 주도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예.
솔직히 말하면 이 전시작전권을 하나님께 넘겨주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전쟁에 참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싸움을 계획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 속에서 본다 그러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참전하는 전쟁을 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합니다. 이 모든 것과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전쟁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전부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전적으로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가장 기본은 이 자복과 굴복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이 구약에 펼쳐지는 여호와의 전쟁을 쭉 보면 전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전쟁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주도하에 짜놓은 그 계획 속에 이스라엘이 자신을 맡기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도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으로 전쟁이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여리고성의 전투죠. 이 여리고성을 정벌하는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 이스라엘이 참전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쟁이 치러집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물어보시거나 여호수아가 의논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니 하고 의논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큰 틀에서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적진 앞에서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뒤에서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도는 거예요. 한 번 돌아라 그러면 한 번 도는 거고, 7번 돌아라 그러면 7번 도는 거고, 일주일을 돌아라 그러면 일주일을 도는 거고, 법궤를 앞세워라 그러면 앞세우는 거예요. 제사장이 앞장서라, 나팔을 불어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런 전략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셨는데,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방법 중에 단 하나라도 수정하거나 빼거나 하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이 미디안이 싸우는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여호와께서 직접 계획하신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전쟁을 치를 수 있어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군사를 뽑을 때 이 군대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병사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서 그 군대에 참여할 병사들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따라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병사들로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차 테스트가 이제 그 미디안의 군세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낸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테스트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 7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10,000명이 남았는데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직도 온전히 추려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이들을 이끌고 나가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추려내는 두 번째 테스트를 하는데 4절부터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동문을 읽을 때 읽었는데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제 백성들을 물가로 쭉 인도합니다. 근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적진을 향해 공격할 것을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 이들은 2만 2천 명이 쭉 돌아간 후에 자신들이 최종적으로 선발된 하나님의 병사라고 생각하고 전쟁터로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때가 굉장히 뜨거운 그런 이제 낮이었어요. 모두가 다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기드온이 이 10,000명의 사람들에게 물가로 내려가서 먼저 목을 축이고 이제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지금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 적진 앞에서 지금 벌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물을 먹는 이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당신의 병사를 찾아내는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울 군사를 찾고 있는데 32,000명 중에서 1차는 두려움에 맞서는 시험을 통해서 10,000명을 출해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버티는 거예요. 다시 2차 심사는 뭐냐 그러면 그 10,000명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서로 생활을 시키면서 그들이 함께 지내는 그 일상의 삶을 쭉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아주 다급한 상황 속에서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성도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작고 사소한 작은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을 딱 체크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적진 앞에서 더위에 지치고 피로에 지쳐서 목이 타는 이 다급한 순간에 이들이 어떻게 물을 먹고 있는지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 사소한 거예요. 그죠? 너무나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통해 시험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이 떨어지는가 하면 그냥 물가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그다음 머리를 딱 박고 물을 막 헐레벌떡 막 이렇게 막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표현해 보면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전부 다 테스트에 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이에요.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갈증이나 죽을 지경이면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다급한 상황에서 먼저는 자신의 필요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죠?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해요. 채워야지만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말라 죽겠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아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못 마셨을 것 같아요. 즉 나를 먼저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기를 딱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10,000명 중에 9,700명이 떨어지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한두 사람 가뭄에 콩나듯이 이와 반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료들이 물을 먹는 동안 자신도 목이 타고 막 괴로워 죽겠어요. 근데 먼저 자신의 필요보다 누구의 필요를 먼저 채운다? 동료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편한 게 없나 채우고 뒤에서 무기를 들고 사방을 쭉 경계합니다.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돕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경계를 서면서 이게 있다가 간혹 가다가 틈이 나면 어떻게 한다? 시선을 계속 앞으로 보는 거예요. 적진을 보면서 주변을 보면서 뭘 한다? 손으로 이렇게 물을 먹는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손으로 계속 물을 떠가지고 마시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서 타는 갈증을 해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일이죠. 하나님 이걸 보고 있다니까요. 예.
자신들도 지치고 갈증이 나고 자신의 필요가 아주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필요보다는 이웃을, 이거를 조금 더 성경적 전체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빌의 순금처럼 진짜 희귀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10,000명 중에서 300명 정도가 그 어두운 시대, 사사기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 체크 확인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난 화요일 로마서 10장을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진리가 머리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에만 계속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가슴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진리가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여러분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내려와야 돼요. 그 다음 입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발로 이어지면서 이 진리가 삶으로 실천되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보통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일상을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면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속에 담겨 있는 사람은 너희의 일상의 모습이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거죠. 저는 이게 지금 그 시대 사람들만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을 체크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은 어떻게 보면 준비해서 치르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 골든벨 한 것처럼 준비의 기간을 주고 막 준비해서 이렇게 어디 나올 거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준비 없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습이 그냥 테스트 되어지는 시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모습은 전혀 그들이 꾸밀 수 없는 일상의 모습을 그냥 가지고 하나님은 체크하는 거예요. 자, 이 시험 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 부름을 받은 이 300인은 교회에 나올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생애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이 진리가 다 침투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었음을, 그들은 매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체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때로 가장 단순한 방법에 의하여 품성은 시험을 받는다. 위험한 때에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위급한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휘하실 수가 있으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휘하실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싸움과 전략을 계획하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그리고 그들은 그 진리를 통해서 계속 성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기드온과 이 300의 이 군사를 최종적으로 시험하는 이 마지막 최종 시험은 뭐냐 그러면 품성의 시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14만 대군과 싸우는 싸움터에 나갈 하나님의 군사를 모집하는 최종 테스트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똑똑한지, 어떤 기술이 있는지, 재력은 어떠한지 이걸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더하여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진리가 그들의 품성에 기록되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 전투병을 뽑고 있는 게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을 뽑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막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믿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확인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큰 일을 통해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뽑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당신의 백성을 찾고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한번 제가 설교를 했죠.
근데 그분이 찾으시는 백성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교에 의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때 칭찬받는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몇 달란트 남겼는가? 이게 보다 한결같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적은 일에 충성됐다. 너가 그런 거예요. 예. 적은 일이란 바로 이 시험을 통과한 300인들처럼 사소한 일상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적은 일이에요. 예.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 흘러나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충성되게 향할 수 없는 게 바로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테스트를 통해서 이 10,000명 중에 얼마의 사람이 추려지는가 하면 99,700명이 쫙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걸며 싸우겠다고 구호를 외치던 모든 사람들이, 찬란한 별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즉 이 말은 그 사람들 중 대부분이 실제로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최초로 모여들었던 이 32,000명 중에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흔들림을 통해서 31,700명이 떨어져 나가고 딱 3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300명을 가지고 기드온이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 300명 중에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품성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기드온이 이 13만 대군을 앞에 놓고 기드온은 무엇을 했을까요? 전술이나 전략이나 아무것도 짤 수 없어요. 어떤 회의도 할 수 없습니다. 뭘 할까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저 13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밤새워 했겠죠. 이 기드온이 부조화 선지자를 보니까 두려워서 선전포고도 못하고 막 떨고 있었대요. 그 표현에 보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진짜 우리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죽는다, 다 망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군대가 딱 정해지자, 중요한 거는 군대가 정해지는 거예요. 군대가 딱 정해지자 그 다음 8절부터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위한 지시가 떨어집니다. 첫 번째,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디안을 너희에게 넘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만 준비되면 그 다음 승리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군대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이미 전쟁을 승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 넘겼다, 끝났어, 300명 다 너희들이 이길 수 있어, 딱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꿈꾼 것에 대한 대화를 쭉 듣게 하면서 그걸 직접 보여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이 기드온과 300명에게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이제 액션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한 손에 칼을 드는 게 아니라 뭘 들어라? 나팔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고 산 꼭대기로 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산에 올랐을 때 그 다음 하나님은 나팔을 불게 하고 그 다음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 항아리 속에 담겨진 불빛이 온 세상을 비추게 합니다. 그 다음 동시에 하나님 외치라고 해요.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외치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 순종 다 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자 300개의 횃불의 비침과 300명의 외침에 의해서 그 13만의 미디안 어마어마한 군대가 다 어지러워집니다. 스스로 치고 맞고 막 하면서 다 괴멸되어지는 거예요. 300년 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요나단이 병기 든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 대군들이, 해변의 모래 같은 대군들이 다 두려움과 떨림에 다 흩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기드온이 영광을 받습니까? 요나단이 영광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전쟁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기드온과 300명이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들을 산꼭대기로, 다시 말해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올리셔서 그들을 통해 진리의 횃불이 온 세상을 향해서 비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산꼭대기에서 그들을 통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 오늘날로 말하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온 세상에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이 기드온의 300명을 포함한 300명을 포위한 13만 대군의 속에 일대 대소동이 일어나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남은 자손을 포위한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예언된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참전시키는 방법을 경험으로 체득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의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삶에 적용시켜서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태능교회 부서들이 전부 다 여호와의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을 참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모두 다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쟁 작전권을 통제권을 하나님께 다 넘겨드려야 돼요. 우리 인생을 다 바쳐야 됩니다. 둘째,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 삶에 스며드는 참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참 믿음을 소유한 그분의 군사로 인쳐져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승리하는 이런 빛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인류의 최후의 전쟁을 위해 하나님의 군대로 모두 참전하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